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던 한반도 정세가 지금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 시민 단체들은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다라는 한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장애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결코 일반 사회보다 작지 않습니다. 장애인 목회자 강성남 목사를 만나 그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등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이 같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인 소광성 목사가 보수연합기관 통합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수연합기관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던 한반도 정세가 지금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 시민 단체들은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종교 시민 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행동을 소개합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3년 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례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리 밝지 못합니다.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도 단절됐고 어렵게 성사된 합의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는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국민적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과 전국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27일까지 2주 동안 우리가 평화의 봄을 만들자란 주제로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반도 안에서 종전이 선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평화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 시민단체들은 집중행동 기간 동안 한국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개신교계도 종전평화운동본부를 결성해 각 교단과 교회, 해외 교회 등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펼칩니다. 이 서명운동을 한 것을 가지고 각국에 우리 한반도의 전쟁은 이제 끝이 나야 된다.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제 행동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 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라는 한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장애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에서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결코 일반 사회보다 작지 않습니다. 장애인 목회자 강성남 목사를 만나 그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사랑의 아둘람 교회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강성남 목사. 강 목사 본인도 생후 11개월에 발병한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지난 40여 년간 장애인 목사로서 목회를 이어온 것은 기적이라며 오늘날 한국교회엔 장애인 목회자가 설 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참담한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목회자의 현실이고 내 현실이었죠. 교회가 가치 실현의 목적을 두고 얼마든지 장애인 목사들도 또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소양적인 면에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 그게 전혀 용납이 안 되지. 장애를 가진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더욱 어렵습니다. 장애인 교인들은 교회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로 진정한 공동체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좀 동떨어진 내 자신이 그렇게 떨어져 보인다는 그런 마음적이 좀 없지 않아 많았죠.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공감된 그 마음이 있어서 더 마음적으로 와닿고 또 설교면도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오게 됐네요.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오던 강 목사가 장애인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난 장애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피폐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아둘람 교회도 전체 회의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기로 마음을 모았었지만 어느 순간 비장애인 교인들이 모두 떠나고 장애인 교인들만 남게 됐습니다. 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오다 보니까 떠나더라고요. 진짜 휠체어 타고 사인분들 오고 싶어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거기 교회 가고 싶다고 데리고 가라 하는데 솔직히 못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바람이 있다면 그냥 큰 교회들이 선한 교회들이 좀 모여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예배 볼 수 있는 성전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성남 목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하나님 앞에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복음의 가치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목회자를 세워 장애인 교인들을 세심하게 보듬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주길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취약계층이 없고 영적으로는 모두 다 동일하잖아요. 이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예수님처럼 친구같이 그냥 같이 어울려주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함께 이렇게 웃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면.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등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이 같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매년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880여 명이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위 속에 단식 투쟁을 하며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얻어냈지만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인 기업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목적이었는데 이 법을 만들면 50인 그 이하는 3년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를 시켰고 실제로 10%만 이 법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택배와 콜센터 현장의 열악함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20% 이상 증가했고 배송량을 맞추기 위해 밥 먹을 시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은 실적에 대한 압박과 통제 속에서 감염병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센터 대부분은 하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청의 열악한 현실에서는 그런 걸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 하나도 밀집을 해야 해서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사무실을 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이 부분은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청년 세대들의 우울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괴롭힘, 눈치 주기로 퇴사를 압박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제 25점, 이제 우울감의 25점까지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청년의 우울감이 23점 정도 나오는.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정은 총무는 이 같은 노동 현실에서 교회가 목회와 선교 사역으로서 노동 인권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이 마음 건강,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교회가 응답할 수 있다. 그 교회 공간을 상담 공간으로 주중에 오픈한다라면은 이 상담사들이 같이 도우면서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간다라면 매우 의미가 있고.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25일을 노동주일로 정하고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회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인 소강성 목사가 보수연합기관 통합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수연합기관 통합이 이뤄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회 총연합 정기총회 현장. 한교총 공동대표이자 법인이사장이 된 소강성 목사는 취임 일성으로 보수연합기구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위기에 또 다른 초유의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을 하나로 먹고 한국교회가 전체로 하나로 먹는 일을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고 믿고. 소 목사가 보수연합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대정부, 대사회 목소리를 낼 때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해 한국교회 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한국교회의 힘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소 목사의 바람처럼 보수연합기구의 통합이 쉬운 건 아닙니다. 이단 문제와 지분 정리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수연합기구의 통합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2017년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할 당시부터 한교연과 통합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양측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선언했고 교단장회의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등도 양 기구의 통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결국 기구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한기총과 한교연은 통합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통합의 길목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은 건 이단 문제입니다. 특히 한기총의 경우 예장통합총회 등이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가 공동회장으로 있고 한교연 역시 재림주 의혹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장재영 목사의 유관단체인 한국올리벳 성회를 회원단체로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소강성 목사 역시 이단 문제가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이단을 척결해야 하지만 통합 반대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단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연합을 하지 않고 싶어서 핑계를 대며 그걸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척결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지분 정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군소교단 집합제인 한기총과 한교연이 지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통합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강성 목사의 오랜 꿈대로 보수연합기구의 통합이 이뤄질지 아니면 이번에도 일장춘몽으로 끝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기독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여성 시민단체인 한국 YWCA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YWCA가 어제 창립 9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탈핵기후 생명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YWCA는 탈핵기후 생명선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공동체와 사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낼 것을 선언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헌혈 캠페인에 대구 물댐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물댐교회가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위한 침례교단 10만 명 헌혈운동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협력한 한마음혈액원은 물댐교회 성도들이 헌혈한 피를 과천 본원으로 보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피를 나눔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하게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피가 쓰임받게 되겠죠. 이것이 따뜻한 사랑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따뜻함과 훈훈함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항서교회에서 제10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장순혁 원사는 남은 임기 동안 하나님과 여전도회 회원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또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들과 각 지회 또 총대님들을 회원님들을 섬기는데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1년도 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여의도 침례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CPR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총신대학교가 한국교회 장로 역량 강화를 위해 장로 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기독교 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1회 아신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월드비전이 최근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받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240만 명 대상 720억 원 규모의 식량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